이렇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겨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영과 육에 정말로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보이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낮과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열띤 토론의 수준이 참 너무나 깊다고 느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삼손의 낮과 밤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나눔의 어떤 토론이 그 깊이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 열띤 토론을 제가 듣다가 뭐가 번쩍한 거예요. 아니, 이게 다시 재해석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해석되어야 해야 될 그 말씀이 번쩍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서 4장, 14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14장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부모는,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그 위에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막 요구한 거예요, 부모한테.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여인을 택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것이 삼손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번쩍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저는 삼손의 낮과 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리고 작은 태양이라는 이런 뜻을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빛보다는, 낮보다는 밤의 일을 훨씬 더 많이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 해야 되겠다고 했냐면, 삼손이 행했던 그 어두운 부분들을 그가 스스로 그 수치를 감당했다. 이렇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두움의 일들을 그가 그 수치를 스스로 감당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스스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신 그 행위를 계시한다고 이렇게, 예표한다고 봤어요. 마지막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모습이죠. 사람 자체는 죄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성경도 결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헷갈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만 죄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 삼손도 마지막 사사로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재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토론의 깊이가 되게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퀴즈는 지은사매가 가장 가깝게 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다른 분들의 해석도 연관 다 됐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셨고 다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마지막 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 구절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거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존재.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죽을 때,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 한 번의 말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한 건 다 전부 다가 뭐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집회다 가면은 어느 목사님, 어느 단체, 그래서 1907 집회에서 저희 최강 목사님은 제발 그런 거 이제 내지 말라고. 단체 이름, 누구 이름, 이런 거. 제발. 그리고 자기 이름도 좀 가능하면 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부 다 그거 인간이 한 거죠. 인간이. 다 자기가 자기 상급 다 받는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이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아요. 무에서 유의로 창조하시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동일한 말씀이 17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21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은 없었으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두 개의 말씀이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사건을 감싸고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를. 두 개의 일을 감싸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러죠. 근데,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적이 다 외부의 적이었어요. 다 이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내부의 싸움이에요.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뭐 상관없지만,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 사는데 이 사람 집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운이죠, 운을 1100개로 훔쳤어요. 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이 운 10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1,100개를 훔쳤으면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개, 1년 연봉인데 1,100개를 훔쳤어.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저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주의. 근데 미가가 그 가끔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이 사극에서 저주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 뼈 따고도 못 추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고스란히 들고 가서 어머니 내가 이거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이제 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활칵 겁이 났어요. 왜요? 자기가 저주한 그 제사가 너무나 완악한 혹독한 저주를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혹독한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큰일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아들에게 서둘러서 축복합니다.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권과 저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은 일반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에 주어진 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일반인이 축복한다 해서 축복이 주어지고 일반인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축복하고도 찜찜한 거야. 이게 축복이 가겠는지 아니면 저주가 오겠는지 이 엄마가 걱정이 돼.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운 200덩어리를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드리기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제사장에게 드리면 되죠. 제사장에게 드리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운 200덩어리를 갖다가 운장색 한데 운을 이렇게 장식하는 만지는 이런 운장색 한 대 갖다 줘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신당을 짓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중에서 마음 드는 아이를 하나 택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이야, 완전 제멋. 야, 정말 돈 많으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완전 혼자서 하나님 나라 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 짓고 아들 제사장 세우고 신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미가의 가문에 이 집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장까지 세워지고.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말입니다. 성전 세워졌어요. 신상이 세워졌어요.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말이야. 성전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야 되는데 우상이 세웠어요. 운으로 만든 우상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마치 말입니다. 이 가정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무슨 사고를 해서 다 소경이 돼버렸어.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돌덩이 하나 놓고 소리 아버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알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성전부터 시작해서 신상, 제사상까지 다 해먹는 게 어디 있어? 북한의 그 독재, 북한의 그 공산국가 같아, 이게. 최소한의 10계명도 몰라. 최소한의 10계명도. 최소한 10계명이라도 알았으면 이들이 말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 이것만 알아서도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신상 만들고 말이에요. 예? 자기네 멋대로 뭐 자기가 지 마음 드는 사람 갖다가 마음 드는 사람 갖다 제상 세우고 예? 인간이 다 하는 거죠. 인간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형식을 다 갖췄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상 있고 말이에요. 신상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행동 준칙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이거 보고 혼돈이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 그래요. 공허라고 그래요. 이거 세워놨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평화가 임했겠어요? 잠시 잠깐 그것을 처음에 세워놨을 때는 어쩌면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어. 이게 영적 어두움이에요. 영적 어두움. 보이는 것들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정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부흥집회하고 무슨 수련회하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예. 왜? 그리고 그거 하면 조금 괜찮아져. 또 돌아서면 또 공허해. 또 혼돈이야.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사단으로 예표되는 그 가나안의 절병거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절병거. 이 존재,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나? 콧바람 한 번 보면 그건 날아갈 거거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외적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는 장기 쪽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내적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적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미가의 집 사람, 미가의 가문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신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사람들 앞에 말이야. 나 하나님 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 자랑하거든. 사실 운해세대 교회도 제가 고집하지 않았으면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지금 인천이니까 인천 하나라 운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도와주겠다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이름 짓겠다. 원하는 이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내가 집에서 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꼭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서 자기 이름을 꼭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미가의 집에 레인인 한 사람이 찾아왔어. 거지죠. 밥 벌어먹으러, 빌어먹으러 온 거예요. 빌어먹으러. 근데 미가의 집안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제사는 항상 예인들이 드렸던 게 딱 생각이 나. 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레인들만 드렸다고 하면 자기 아들이 흠이 되죠. 왜요? 정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레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운 10덩어리씩 주겠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말입니다. 누구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 레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야에서 고라 일당, 그 레위 지파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뇌물, 언약궤를 매는 언약궤. 언약궤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매는 이 고라 일당이 우리도 제사장 할 거야. 이렇게 도전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땅에 그냥 묻어버리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 이 방법을,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것이 더러운 건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었어. 그럼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제사장이 미가의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 집안 자가용 제사장 가진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건물주에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나님 두렵지 않아. 레위는 또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그랬으면 자존심 하나는 챙겨야지. 아무리 없어도 말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탈북민들 보면 없는 사람도 자존심이 더 많아.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영혼도 하나님도 다 팔았어. 자기 육도. 정말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한 집안의 종이 된 거예요. 미가 집안 사람들은 궁지에 좀 서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 레인이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그게 맞다면 이 집안의 말입니다. 복이 떨어져야 맞죠. 복이 와야 맞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한 300년이 지나도록 자기 땅이 없는 거야. 사실 여호수아 때 땅을 이제 받았는데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힘이 앞서서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어서 정처 없이 유양생활에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단지파. 그리고 늘 산에 쫓겨가서 자기가 맡은 주민을 쫓아못 내가지고 완전히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300년 동안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땅을 우리가 다른 땅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5명의 정탐꾼이 도착했습니다. 그또 와봤더니 와 기가 막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은장색으로 빛나는 신상이 있어. 거기다 레인까지 있어.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 처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성전은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죠. 예.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정말 미가의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성전도 번쩍번쩍하지, 신상이 번쩍번쩍. 와,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엎드려 제사했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 거기서 그런 멋있고 빛이 나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제사장 얼마나 신령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300년 동안 이렇게 땅이 없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을 위해서 찾으러 가는데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 앞에 있다. 너무나 신령한 기도였습니다. 가짜의 기도였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더 화려하죠. 더 화려하죠. 더 요란합니다. 더 요란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딱 믿고 마음에 딱 믿고 찾아가는데 라기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땅을 찾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딱 지형을 보니까 산맥이 둘러막혀 있어서 외부의 침입도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딱 생각해 봤더니 야,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이 와, 기가 막히네. 정말 신령한 제사장이네.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지파를 다 이끌고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건 이게 납치도 아니고 이건 완전 강탈해 가는 거죠. 강탈해 가는 거죠. 강도라 그러지. 강도. 대놓고 도둑질해. 대놓고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사장한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우리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이 레인이 들어보니까 한 집안의 보다는 한 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이건 거의 뭐 대제사장급이죠.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그래 간다. 바로 따라가 버리죠. 미가는 정말 큰일 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 주고 복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랑 다름없어요. 하나님 대리하는 자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갑자기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대놓고 너 덤빌 테면 덤벼봐라. 단집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돈 많고 힘이 있어서 한 개 집안을 이길 수는 없거든. 힘이 없어서 그냥 밀려나오는 거야. 밀려나요. 정말 성전 짓고 제사장 세우고 200덩어리를 들여서 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변을 당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의 편이 됐을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대낮에 완전 강도동안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대낮에 정말 강도동안 이 미가 집안의 편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또 이기는 자 이기시기도 하기 때문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시기도 한 하나님이시니까 단지파의 편일까? 아니면 먼저 미가의 집안 편 됐다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단지파의 편으로 돌아섰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집한테 누구의 편인지 알 수가 없어. 누구의 편인지.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살았어요. 첫 번째 이야기와 좀 대소가 됩니다. 미가의 집에 찾아왔던 첫 번째 그 레인. 이 사람 밥도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거지돼서 밥 먹을 데도 없어서 밥을 빌어먹으러 거지가 돼서 도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첩까지 있어. 똑같은 레인인데. 부자지요, 부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레인은 내 기업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레인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레인. 땅 안 줬잖아. 기업을 안 줬잖아. 하나님이 기업이잖아. 하나님이. 최소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목사도 벤츠 타고 다니는 뭐 이따 소리 듣는 사람들. 그 교회가 다 벤츠 타고 다닌다면 맨 나중에 그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 부자예요. 첩까지 거느릴 정도로. 레인이 이 정도면 이게 다 망한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레인이 거룩한 중에서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레인은. 거룩한 중에 또 구별한 게 레인이고, 레인 중에서 또 구별한 게 제사장이고. 레인들 중에 부익부 비니비니 사이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리, 윤리가 다 무너진 거죠. 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이 또 행음을 했네. 행음을 했어. 그리고 그게 들켜가지고 남편이 무서우니까 아빠 집으로 도망가 있어요. 한 넉 달 있다가 이 사람이 데려가서 잘 달랬어. 그래도 괜찮아. 그거 첩이 바람 피는데 그걸 보통 미색이 아닌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람 피는데 그걸 데려오는 정도면은 보통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의 미색을 가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잘 얼려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이제 여부수 성읍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하인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여부수 성읍에 들어가 좀 쉬고 갑시다. 하룻밤. 그런데 이 레이 사람이 그럽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집화인데,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자자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로 가서 이제 잠자리를 찾게 되죠. 이제 그때 한 노인이 이제 바디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들을 만나게 되고 사연을 듣게 돼서 이들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먹을 것 주고 음식 주고 이제 당나귀 먹을 것도 내주고 아주 선하게 대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문 두드리면서 좀 전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라 이거 손님을 좀 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한테 내보내라 그래.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 이 상관이란 말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상관 똑같은 말이에요. 동성애 남자 상관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그럽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니까 최소한 그걸 아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철저한 것 같아요. 동성애 이거는. 이게 막 자기 딸을 내주겠다 할 정도로 이 동성애 이거만은 이 죄는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을 내보낼 테니까 이 손님들은 안 된다. 근데도 안 된대. 그 손님들 내보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던져요.
그러니까 이 망나니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날이 밝아서 놔주었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기어오다가 문턱까지 와서 기절이 해서 죽고 말죠. 야, 남편이 일하는 사가 아내가 이렇게 내줬으면은 밤새 잠 못 자고 정말 속이 졸아가지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막 걱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다. 그래요. 딱 열고 나가봤더니 문 앞에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서 분노했다 그래요. 그 죽은 것을 보고. 원래는 처음에 자기를 말이에요. 나오라고 상관하겠다. 그때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최소한 말이에요. 최소한 남자라면 말이에요. 남자라면. 한국의 남자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 최소한 남자라면 뭐 아내를 만약에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최소한 아내는 뺏기지 말아야지. 그건 내 자존심이잖아. 그거는 최소한. 대한항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아내를 내주는 게 어디 있어. 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게 너무 이게 달통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야,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내보내고 말이에요. 던져놓고 방에서 발 벗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고 분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죽은 아내를 말이에요. 12토막을 내요. 12토막. 이게 사람 두 번 중에 어떻게 이렇게 악해요? 이 정도 악한 그런 배짱이 있으면 나가서 싸웠겠다, 진짜로. 그 정도 사람을, 12토막 낼 정도 살인의 어떤 피가 끓는 이런 분노가 있으면 말이야. 그 분노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난 이겼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망나니 새끼 몇 명이겠어요, 도대체가. 그 아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다 보내버려요. 이 나쁜 놈 새끼들은, 베냐민 이 나쁜 놈 새끼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받으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어때요?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 민족이 분노했어요.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였어, 그냥. 그 시체를 보고서.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가 열립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지파 저놈들 다 가서 다 해버리자고. 근데 전쟁 나가기는 또 싫어. 앞장에 서기는 싫어.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제일 앞장에 서야 됩니까? 앞장에 서기는 싫어. 그래서 누가 제일 앞장에 서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또 그것도 대답을 하세요. 유다가 제일 앞에 설지니라. 그래서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망나니 놈들을 다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뭐라 그래요? 안 돼. 얘들은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26,000명을 뽑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40만 명이 26,000명한테 22,000명이 죽어요. 40만 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26,000명한테 베드로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 숫자만큼 군대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죠.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 나가라 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앞장에 세우라 했잖아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했어. 근데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베냐민 지파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이번에도 또 응답합니다. 올라가서 쳐라. 나가 또 전쟁했는데 또 1만 8천명이 또 죽었어. 이 하나님이 어디 편이냐 말이야. 이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두 번째 나갔는데 또 했어요. 야.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조금 차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거 지금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제 제사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제멋대로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불러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거다. 정확하면. 그 전에는 그냥 대충 가라. 그냥 하고 싶은데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집안 싸움이잖아요. 집안. 더욱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분노하고 자기 멋대로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치러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우라. 이 하나님은 완전 종부리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의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베냐민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치셔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라 이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아니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집 몇 마리 잡자고 했다가 뭐예요? 산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거죠.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2지파가 한 지파라도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흠이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본인들이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습하려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가 다시는 너희들을 공격 안 할 테니까 이제 죽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냥 살아라 하면 안 되니까. 여자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냥 진짜 남자 4명만 사는 거야. 거의 뭐 멸살된 거지. 거의 멸살된 거예요. 이것을 복원하려면 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를 다시 열어서 빠진 사람들을 봤더니,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또 그들을 쳐요. 또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쳐요. 그 여자들 다 붙잡아서 베냐민 지파에 있었는데 또 모자라. 그리고 나머지 해결 방안이 그래요. 실로에 가면은 여호와의 명절이 될 때마다 처녀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 거기 나가서 거기 놀러 나온 여자들을 덮쳐서 가라. 야, 이 해결 방법이 참. 아니, 그 다 여자들은 다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일 텐데 조금 날라리 끼는 것들을 훔쳐가라 이거. 그렇게 해서 다 강제로 납포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사 내 자식이 그렇게 납치를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모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 하니까 다 강제로 눌러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이게 완전 강제로 이 문제를 수습해요. 정말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약속된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천국이 약속된 땅에 가장 악한 이 살인과 수치로 얼룩진 이 어두 어쩌면 나겠어요. 약속의 땅이 말이에요. 17장에서 21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예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멋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네, 누구의 편일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피 터지는 어떤 기도와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인의 첩으로 베냐민 지파에 윤관당한 그 여인의 피 터지는 어떤 기도와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옹호한 이 불량배들과 함께 그 불량배들을 옹호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살할 정도로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적어도 그 여인의 죽기 전에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만은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 지파 와야 멸살, 아예 그냥 끝장내기까지 멸살해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끌고 와서 이를 돌로 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소한 자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실 때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고소한 자들을 다 쫓아보내 주시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시고 여자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요. 네. 그때 여자가 말하죠.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다 달아나고 결국은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죄짓게 한 자들은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이 간음한 여자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의 속성에 사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결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걸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처참하게 죽은 여자잖아요. 여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떻습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여자라는 존재는 말이에요. 설사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남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설사 어떤 문제 생겨도. 남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남자가. 왜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인 교회가 아내가 행음했는데 어떻게 해요? 신부 행음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었잖아. 이런 남편이라면 여자가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남자가 문제인 거예요. 남자가.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세요. 책임 회피를 하잖아요. 여자의 연약함이 있잖아. 그걸 본인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정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줬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하자 영원한 안식이 못 된다. 이것이 뭐예요? 네. 히브리서 그것을 밝혀주시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라고 그러죠. 네.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왜요? 짐승과 똑같은 욕구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여자의 피가 섞이지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자의 욕구나 생존 욕구를 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사기서를 보면서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연약함 중요치 않아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오히려. 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당할 때 말이에요. 그에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 지파를 거의 요절내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자와 같이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바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 창녀같이 우리의 몸 다 베린 우리의 죄를 지고 말입니다. 세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도 우리가 능력 있게 건세 있게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